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구별해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해야 평안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안토니오 치셀이라는 분의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지만 그 역시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의 입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 이 사람이요 하고 19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흰옷을 입은 빌라도가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아래에 많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모여든 군중들과 맞은편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환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내가 6월절 축제 때에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갈례가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여 아니면 이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빨간 속에 있는 이 문서의 자체가 바나바를 방면하는 사면 문서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인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 가운데 모두가 분노하고 흥분해 있는데 슬픈 얼굴로 두 눈을 내리깔고 돌아선 빌라도의 아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의 상황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슬퍼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예수를 못 박아라고 아우성치며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라고 그들은 빌라도를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라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을 놓아준다고 해서 내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나 같으면 놓아주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강압에 결국 예수를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의 총독이라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이고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추궁을 염려하여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혹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신의 아들을 신문하고 사형시킨다면 신의 모든 저주가 자신의 머리에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로 서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가 진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해 관심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신의 아들에 대해 복종하겠다는 것보다 신의 저주를 피하고자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미칠 화를 고려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해가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취급하는 모습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왕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통치자, 왕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만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요,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빌라도는 고민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림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줄 만도 한데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당시 유대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세의 법인 로마법보다도 자기들의 율법을 더욱더 중요시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과감하고 과단하게 그들은 처단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요, 앙뚜아네트 메이라는 사람이 지은 빌라도의 아내라는 책입니다. 허진 씨가 번역했고요, 지식의 숲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독특한 예지력이 있던 빌라도의 아내 글라우디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 지역에서 만나게 될 한 남자 예수와 자기의 남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끔찍한 방식으로 서로 얽히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녀의 예지력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글라우디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남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예수의 재판에 제발 관여하지 마시오,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정들에게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빌라도의 의문에 왜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이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무시했을까요? 이미 빌라도의 본성을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고독하셔서 자포자기하셔서 대답하기 싫으셨던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기가 순종함으로써 이루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그 질문에 자신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그 동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동상 자리에 한 번 서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면서 여러 날을 제가 그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동상 자리에 서 있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네가 하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싶다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내가 자리를 한번 바꾸겠다. 그러니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문지기는 절대 침묵하겠다고 굳건히 예수님의 동상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참 기도한 후 부자는 갔습니다. 그런데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하고 그자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문지기는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조금 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빌러 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가 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그 돈 가방에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참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려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청년이 기도를 막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돈가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부자는 다짜고짜로 기도하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때리면서 돈가방을 내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였지만 이미 분이 날 대로 난 부자는 청년을 이끌며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청년은 자기는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본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동상이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는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저는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못이 큰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몰랐을 것이다.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으로 도박장에서 다 날릴 돈이니다.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아내는 이미 죽었다. 더욱이 잘못이 큰 것은 청년의 문제이니라. 청년을 그냥 두었으면 배를 타지 못해서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네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네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침묵 중에 일하시고 침묵 중에 간섭하십니다. 신앙의 참 옹호자는 여러 말로 변론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삶을 보여주는 자가 신앙의 참 옹호자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거로 들에게 거짓 증거로 고소를 당하시고 총독 빌라도로부터 억울하지도 않느냐라는 힐문을 받은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 평안한 침묵 속에 계신 주님의 그 미소를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처를 받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매를 맞았습니다. 이때조차도 아무 말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침묵 가운데 섭리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지기처럼요, 내가 간섭하고 내가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일들은 다 꼬일 수 있다. 예수님의 침묵, 그 의미를 꼭 느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날,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사흘을 묻어주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